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8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행하면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속된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상호간에 약속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8장에서는 그 표적의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9장에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속죄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세 또 속죄 권세가 있음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 10장의 내용은 어떤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부여해서 그 제자들도 당신과 같이 그런 그 권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에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제 이 말, 그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될 자들이 많은데 전하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별 내용 아닌 것 같아요. 예수께서 12제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악한 곳을 고치는 권능, 이게 표적을 시행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앞에서도 뭐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귀신을 제압하고 자연을 막 지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시행하는 권세 또는 능력,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만 가지고 있는 권세,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말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직계 제자입니다. 그 직계 제자들에게 뭘 주었나? 이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뭐 뱀에게 물려도 상처를 입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 이것이 이제 표적을 통한 이적과 기적 능력 행함입니다. 그걸 이제 누구한테 주었는가 하면은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도권, 메시아 권세라고, 메시아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도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메시아권, 사도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그렇게 그런 힘 있는 열쇠를, 검을 주어서 파송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데 파송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그게 이제 10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을까?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런데 그 나타난 상황들,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참혹한 고통과 고난. 어느 정도의 고난인가 하면은 이 고난은 순교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막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싸워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막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들어지고, 그냥 마치 어려움 겪는 것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고난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문제하고,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뭔가? 전부 이런 것들이 다 함의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열면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해석하는데 굉장한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바로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뱀에게 물리거나 옷을 잘못 만지거나 하면 옷 독이 오르기도 하고 큰일 나죠.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들은 왜 괜찮았는가? 그게 바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내 제자다. 그거가 바로 표적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내 제자다. 그러면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렇게 하나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 일체적인 생명의 관계, 이것이 이제 전제된 의미 속에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제자, 권능, 메시아 권능을 부여하고 제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제자들을 파송하고, 파송했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는 지침. 이것도 오늘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경비도 준비하고 해야지요. 근데 여기는 돈 한 푼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제자들에게 했던 지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10장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초대해 드렸던 질문,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능을 부여하고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었는가? 예수님만이 그동안 행할 수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이게 이제 사도권, 메시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준 거, 이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권입니다. 권세, 고난, 권세.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 제자들, 사도지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권능을 주어서 당신이 행했던 그런 능력들을 그들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을까? 그 권능을 준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관계입니다. 나와 너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일체적 생명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권능을 똑같이 준 이유는 뭔가? 예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역을 완수하고 승천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계속돼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시대의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저런 권능을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권능을 주었을 때 천주교에서 요 바로 밑에 또 누구를 갖다 붙여놓는가 하면은 사도의 제자, 그 다음에 그걸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속사도의 제자를 교황이라 그래요. 교황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교황도 교회의 머리로 둔갑해서 교황이 마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지닌 것으로 둔갑시켜 놓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년이 되면은 사도들이 처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파할 초기 당시에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뭐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말기에 이르를수록 그런 능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시아 권세, 메시아 권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건 첫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천국의 생명의 관계로 하나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했고, 그런 관계가 해야 될 사역은 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일, 그걸 위해서 시발점을 여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권능을 부여했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쭉 사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자라. 그러니까 이 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12명이에요. 다음에 이 제자들의 성향은 다음에 할 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12명을 선택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인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거 미리 알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회사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 미리 퇴출시켜 버리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인 줄 알면서 가룟 유다를 12제자의 명단에 편입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물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속에서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반대파들에게 넘겨서 결국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와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이렇게 악한 측면에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단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임무는 뭔가? 배신의 임무고, 그 다음에 11명의 임무는 순교적 사명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무도 12명 중에서도 임무도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런 임무가 이제 분명하게 있음을 여기에서 명시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 활동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12명을 파송하면서 무엇을 명시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근접하게 있는 사마리아 사람 또는 뭐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처음 12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처음 대상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을 존중하거나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뭐 이렇게 명시하고 싶은 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옛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 모세에게 세웠던 율법 이걸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율법이 그 나라의 국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특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뭐 이 나라를 재건했습니다만은 그 재건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을 하게 해서 이제 옛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은 뭔가?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그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그 새 언약이 뭔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운 천국에 대한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다면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세우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이것이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을 이제 다 종결시키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율법은 사람을 외식주의자로 만들었다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이건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가 될 수 있는 힘든 법이었는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직접 그 율법을 완성해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해서 천국을 세워나가시는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3장 21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새 언약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세우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새 언약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단서는 뭔가 하면은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다. 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을 대조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복음 언약이 아니고 온 세계 만방 모든 인류들에게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권능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사도의 임무가 달라졌고, 그리고 가대 누구한테 가는가?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가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권, 권능부여, 제자들에게 권능부여.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임무는, 특권은 뭔가 하면은 새 언약. 유대인들에게 가서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그 새 언약은 뭡니까? 그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가면서 무엇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표적, 권능이죠. 표적 중에서 이제 능력을 시행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시행해라. 왜? 나와 너는 이게 지금 무슨 구도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파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천국, 그 천국을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사도들에게 임무 부여를 한 겁니다. 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임무 수행의 첫 번째는 뭔가?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스님들이 그 뭐라고 하죠? 훈련 받을 때 집집마다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잖아요. 목탁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두드리면은 이제 다 해서 그걸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뭘 주었는가 하면 권능을 주었습니다. 권능을 주어서 이제 그냥 너희들은 가라. 가가지고 권능을 시행하고 새 언약을 선포하고 천국이 왔다고 지금 선포해라.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의 먹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이걸 만약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어디를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생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는 뭐 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 성경대로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은 나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껏 문둥병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뭐 큰 병, 내 병도 잘 못 고쳐요.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사도권,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능이라고 처음부터 명시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거는 그 시대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시대, 메시아가 왔다. 확실히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걸 이제 당신이 증명을 해줬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표적의 권능을 부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성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뭐를 빌라?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그 집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근데 이 시대는 그 평안이 그 제자들을 영접한 집에는 그대로 그 평안이 임하고 그 제자를 거부한 집에는 평안이 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지금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천국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 것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심령에 평안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상태도 평안, 평화, 안식 그런 걸 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만 지금 중요하게 여기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14절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이제 그 반응이 항상 양극화돼서 나타나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들을 발에 먼지를 떤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시대에 이교도들을 만났을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때도 무슨 종교는 다 있잖아요. 근데 사이비 종교를 만났으면 우리로 말하면 뭐 소금 뿌린다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예요.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이 집은 이교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영접하면은 평안이 일지만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교도다. 그거는 바로 불신적 악행이다. 이걸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평안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중간에 제목들은 생략하고 계속 본문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께서 배척에 대한 심판을 예고해 주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복음 전파에 대한 고난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 지침 사항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복을 빌라. 그게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영접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42절에 대한 내용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 이게 이제 세 번째 단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죠? 내 제자들이 나가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순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삼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에게 뭐 잘못을 구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자들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 이유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제 먼저 앞서서 끌려가서 총독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에 처하잖아요. 근데 너희들 역시도, 내 뒤에 있는 너희들 역시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또 지금 우리는 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를 증거해, 내가 증거했던 천국 복음, 내가 시행했던 메시아 권세,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시련과 고초와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바로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요? 이러한 관계의 증거가 된다. 작게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증거, 더 넓게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그거를 이제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 앞에서 똑똑하게 역력하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도 곡해를 해가지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고 가면은 그거는 무속적인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해를 당하든 어느 집에 가든 기탄 없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가 직접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증인이 되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건 이제 사도들에게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믿고서는 강의 준비도 하지 않고 어디 갈 때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금 뭐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시점에 이런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대는 뭐 이런 막 대혼란기,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할 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막 뭐 그런 것도 없이 막 완전히 혼란기, 대혼란기가 오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대에 국한된 얘기예요. 사도 시대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는 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뭐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뭐다? 예? 이 시대의 뭐다? 이게 오늘 10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도, 메시아 권세를 주신 것도 표적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도 특이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그것도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이렇게 부모, 형제 뭐 가릴 것 없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도, 그러면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도 해석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다 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뭐 북한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고 뭐 반동분자라고 집어넣고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환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한 것도 이 시대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12명 중에서 유다잖아요, 유다. 하나의 그 미리 앞에서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뭐 거의 70년 요 어간, 사도 시대 어간에 있었던 혼란기, 대환란기에 있을 하나의 사건들을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어져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해주는 겁니다. 보십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할 것이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6.25 때에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진 넣고 밟고 지나가라. 그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근데 안 나가고 있었다. 그 부인한 거잖아요. 나가면 총살당하는 거예요. 총살당하면은 순교라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돼서 그러면은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지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안 합니다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급의 50%를 삭감합니다. 그래도 믿으실래요? 예수 믿으면은 일주일에 3일은 유치장에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실래요? 아, 믿습니다. 물론 믿을 사람들 있겠죠. 그럼 못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봐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더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칼이에요. 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딸이 뭐예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 지금 우리는 전부 뭐가 돼야 돼? 십자가 군병이 돼가지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가서 막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내야 되고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끝까지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한 말 기억나세요? 권능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체적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메시아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준 이유는 내가 가고 난 다음 세대의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베드로 부인해요, 안 해요?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된대. 아따, 그러면 나 맨날 부인하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면 되겠네요. 예? 평생을 예수 부인하고 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한 3천 안 가놓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겠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 시대입니다. 시대. 이 시대의 표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권,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내 제자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준 국한된 그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천국 백성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시대가 되면은 엄청난 고난이 온다. 그 고난 스승하고 비슷하면 되고 종이 주인하고 비슷하면 된다. 그러니까 스승이 받는 정도의 고난, 주인이 받는 정도의 고난 정도 받으면 된다. 근데 주인이 받은 고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죽기까지 받은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뭘 예고해 주는 겁니까? 너 죽어라 이 말이죠. 순교해라. 왜 근데 베드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날 만나갖고 그래 마지막 하는 말이 너도 죽어라 그 소리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거짓말 같아서?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사도들의 삶은 바로 고난이 예비된 삶인데 그 고난의 수준을 다 지금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또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스승이 받았던 고난 그의 제자들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승이 받는 수준에서 그 고난을 제자들이 받는다. 얼마나 시대가 흉흉하고 살벌했으면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고발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 이 시대에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너희는 나의 제자야. 나로 말미암아 일체적 생명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받은 나의 제자 사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뭐하라?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애기들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애기들이에요. 어디 병만 나도 짜증이 나고 까탈을 부리고 하는 파인데 뭘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사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대치 방법들, 그 다음에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그 시대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고, 그 권능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뭔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된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뭔가?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뭔가? 스승이 했던 거 그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제자들이 스승하고 똑같은 일을 하네?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스승이 받았던 처참한 고문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순교까지 당하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율법의 완성에 의한 천국 복음 새 언약의 역사가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사도들에게 전승이 되고, 그 사도들에게 전승하기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올 것이다. 왜? 성령이 이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와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지금은 너희들을 보는 데서 승천했지만 마지막 때가 세상 끝날이 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점이 되면은 나는 반드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완성과 더불어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세대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스승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존중 정도, 이 제자들은 이 스승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중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죽겠다는 겁니까? 이 스승은, 이 스승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스승의 위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하나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스승을 증거했고 스승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수립해서 천국을 세우셨고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첫 시발점이 12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어서 자기와 똑같은 권능을 시행하게 했고 그 권능을 시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해서 천국 백성들과 함께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은 뭔가 하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오늘 공부했던 이 10장의 내용은 요 시대의 표적이다. 사도 시대의 표적이다.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협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은 표적을 시행하게 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 표적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표적이 뭔가 하면은 능력을 행하는 표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순교의 표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으면서 스승과 같은 수준에서 받는 고난 이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권능을 주어서 나타낼 수 있는 표적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과 순교를 행하는 그 두 가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정말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 천국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순교시켜 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의 관계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구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도 생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첫 관문이에요. 그거 기억하면서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하면서 우울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면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보호자가 내 뒤에 있다는 것 이상 평안하고 든든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메시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하고 이 하나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너희는 당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서 말해라. 비굴하게 굴지 마라. 나를 인정해라. 시인해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천국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을 때 그런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당당함을 잃지 말게 하기 위한 거. 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가치로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역사는 가장 지상에서 가치로운 일이다. 이걸 이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절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었고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빛으로 소생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지칠 때 너무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